오늘은 뜻깊은 우리 성일교회 창립 38주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동안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재단을 섬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충성 헌신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한량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주일, 성령 강림절 지나고 이제 창조절 8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고요. 오늘은 또한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단 경계 주일이기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그런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실에 세계적인 명물이 있지요. 롯데타워입니다. 이 롯데타워 지상 123층이고 그리고 지하 6층 총 높이가 첨탑 구조물을 포함해서 555m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고의 높이의 건물이고요. 세계적으로는 5번째에 해당되는 높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무게만 해도 75만 톤입니다. 무려 75만 톤의 건물이 지금 잠실에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건설될 때 사람들은 너무나 염려했습니다. 석촌 호수 근처에서 싱크홀이 많이 발견되고 지나가던 차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 건물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이 석촌 호수 근처 이 잠실은 물길입니다. 한강에 물이 흘렀던 곳이고요. 모래사장입니다. 이곳에 과연 이 75만 톤의 123층의 건물이 세워져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사람들은 매우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건물이 세워진 것은 모래밭이긴 하지만은 이 건물의 기초는 모래 위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과거에 물이 흘러서 형성된 퇴적층을 다 걷어내고 그 아래 지하 38m까지 파고 내려가서 안반층 그것을 굴착했는데 지름이 1m 되는 그 쇠 이것을 파일을 108개나 안반층에다 깊이 또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엄청난 매트를 만들었습니다. 6.5m의 매트. 콘크리트를 레미콘 5,300대의 레미콘을 동원해가지고 32시간 동안 계속 그 매트를 만들기 위해서 부었습니다. 세멘트 속성상 멈추면 이것이 굳어져서 이 경고성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2시간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레미콘을 부어서 이 매트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이 건물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건물 짓는 데 있어서 레미콘이 30만 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서울, 부산, 왕복거리 3번 할 수 있는 그런 이 엄청난 레미콘이 거기에 투여됐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든든히 서 있습니다. 안반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안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이 바로 안반이 있지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할 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뭘까?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뜻깊은 주일 창립 38주년 또한 종교 개혁 주일
또한 이단 경계 주일, 뜻깊은 주일을 맞이해서 반석에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의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반석에 세운 교회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얼마 전에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의 믿음을 좀 시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졸업 여행과 같은 여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 도시를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면서 졸업 시험을 보십니다. 두 가지 시험입니다. 예비 시험이 있고 본 시험이 있습니다. 예비 시험이 뭐냐? 인자를 낳을 누구라 하느냐. 예비 시험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이제 본 시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합격뿐만 아니라 잘했다, 상급을 주십니다.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반석은 무슨 뜻입니까? 오랫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문자 그대로 베드로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헬라어로 반석을 페트라라고 말하고요.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루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반석이란 뜻입니다.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가 뭐냐?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지은다. 그랬으니 베드로에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그들은 인정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을 가톨릭과 달리 해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반석 위에 즉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말씀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절 이렇게 몇 절 후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셨거든요. 그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사탄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성립이 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반석이 뭐냐?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베드로가 신앙 고백 딱 하고 난 다음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것이 개신교의 해석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즉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신앙 고백 이외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 어느 곳에서 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북부 도시이지만은 이 도시의 이름에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 이름이 붙어 있고 빌립이라고 하는 유대나라 왕의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돼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로마 판도 속에서 황제 이름을 붙인 도시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 이름을 도시에 붙이려면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요건이 뭐냐? 그 도시 중앙에 로마 황제 신상이 있어야 되고 중앙이 아니면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의 신상이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가이사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 신상이 있는 곳이죠. 당시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환경, 그런 여건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작은 나라, 약소 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약소 나라, 유대 나라, 그것에도 가장 천대받고 있는 갈릴리 출신 예수를 로마의 황제보다도 그는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세 가지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 다스리는 자로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진리를 가르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해결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분, 그분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한 것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할 때 그 위에 이 신앙 고백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는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요청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고, 우리 교회가 창립 38주년을 맞이해서, 아니 앞으로 40주년, 100주년, 앞으로 더 이상의 주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으려면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 반석에 세운 교회는 바로 신앙 고백이 바로 서는 교회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반석에 세운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성경에 나타나는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교회 설립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뜻으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분쟁이 가장 심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 교회가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신을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 교회를 창립한, 그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교인들이 거기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설교를 잘했고 목회를 잘했던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거기에 속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그 당시 교회 대표가 그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임직식도 하고 뭐 창립 또는 무슨 뭐 설립 예배 뭐 그런 예식도 행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거기에 속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는 누구냐? 바울, 아볼로, 또 베드로 뭐 등등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터를 닦았고 그 위에 세우지만은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동역자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 닦아둔 것 외에 11절 또 읽겠습니다.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일교회도 설립자도 있죠. 목회자도 있죠. 충성으로 섬기고 봉사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돈도 많이 내기도 하고 충성 많이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수고했다고 해서 교회가 기초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때 우리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 성일교회는 만세반석에 서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뜻이죠. 만일은 소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꺼져버린 등불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대면 소중히 여김 받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등불이 불을 밝히고 있으면 그 등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등불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5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헬라어로 레이투르기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허공을 치는 거예요. 먼 곳에서 오셔서 또는 바쁜 시간 여러분들 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헛된 발걸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찬양 받으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주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예배에는 찬송, 기도, 설교, 헌금, 교제, 축도가 있어요. 다 중요한 겁니다.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리고, 기도 올려드리고, 말씀이 내려옵니다. 교제는 나눕니다. 축도가 또 내려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드려지고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송, 믿음으로 기도,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헌금 드리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축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복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배가 있습니다. 중요한 예배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사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길이 예배예요. 예배 드리고 가는 길도 예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에 성공할지라도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면서 예배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사명은 교육입니다. 디다케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교회에 주신 사명이죠.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어린아이, 오늘도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8개월 태중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최근에 난 분들, 어린아이, 이렇게 노인자녀까지 우리 성도들이 다 있는데요. 제가 기도를 합니다만 이런 모든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노인자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오늘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케르그마라고 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도를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 도는 뭐냐? 진리. 진리가 뭡니까? 복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기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내 가정, 내 가족들에게, 내 일가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에게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가까운 데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가 아니라 동시에 가까운 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먼 데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이
순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선교라고도 말합니다. 선교.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은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또 사명이 있는데 봉사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말하는데 이 봉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 구제, 선교, 섬김, 헌신, 공궤 등으로 이 디아코니아가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고통당한 자를 곁에 가셔서 그의 힘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삶 전체,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피 흘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섬겨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삶입니다. 교회가 이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가 있고 사랑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느 곳에 가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귀하게 여김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대접만 자꾸 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섬겨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대접을 받으려면 안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섬김을 잘 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더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귀한 사명이 또 있는데 교제입니다. 친교라고도 말합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제예요. 이 교제를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목사라고 해서 쉬운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쉬운 것도 아니고 권사라고 해서 쉬운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어려운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이 일에 우리 성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힘써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반석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힘써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반석에 서는 든든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 또 종교개혁 주일, 그리고 이단 경계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반석에 서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 굳게 서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 후대뿐만 아니라 이 강동 지역,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을 받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깊은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로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며 헌신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헌신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축복하셨던 놀라운 축복 주여 함께해 주셔서 자손들까지 하는 모든 이들까지 복되게 해주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교회가 더 믿음에 굳게 서는 교회로서, 흔들림 없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땅끝까지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